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로 29절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기도하러 혼자 산에 오르시고 저물도록 예수님이 내려오시지 않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예수님 없이 하는 항해 어떤가요? 좀 불안하지 않나요? 해는 이미 졌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되었습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이 많은 제자들에게 사실 밤이라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았겠죠. 언젠가 베드로가 예수님께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못 잡았다고 말한 것을 떠올려 보면 밤에 배를 탄다는 것은 매우 일상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풍랑이었죠.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든 빨리 이 위험을 벗어나고자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노를 저어 10여리쯤 갔다고 하니 엄청난 거리입니다. 파도도 일어나고 바람이 부는 상태에서 노를 저어 목적지로 간다는 것은 엄청난 체력을 요구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힘이 거의 바닥났을 즈음 저 멀리서 어떤 사람이 바다 위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바다의 유령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호수나 바다는 저마다의 전설을 가지고 있죠. 갈릴리 호수에도 전해져 내려오는 유령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단단히 겁을 집어먹었죠. 넋이 나간 채 그 시커먼 물체를 바라보았을 제자들의 모습이 상상이 갑니다. 그런데 배 가까이 다가온 그 그림자로부터 익숙한 음성이 들려오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예수님이었죠. 그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고 그들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들의 배로 영접했죠. 그들은 가려던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중 5번째 표적입니다. 다른 표적들에 비해 매우 짧게 다루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 없이 항해하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에게는 어둠이 덮칩니다. 어둠은 혼돈의 세력, 죽음의 세력을 의미하죠. 실제로 그들은 풍랑을 만나 죽을 위험에 처합니다. 그때 나타나신 분이 누군가요?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홀로 외롭고 위험한 항해를 하고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 풍랑을 뚫고 우리의 삶의 현장까지 찾아올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분을 만난 우리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감정은 기쁨, 그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쁨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항해를 합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위험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인생의 항해를 하시고 우리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그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바로 예수님만이 인도하실 수 있는 목적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예수님 없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었나요? 어둠과 혼돈, 위험한 풍랑이 몰아치는 삶 아니었나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은 나의 경랑의 삶 속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두려워할 것도, 외로워할 것도, 불안해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항해를 하시니까요. 그리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글쎄요, 요한이 이 표적 이야기를 쓸 때 이런 메시지를 주려고 한 것은 아닐까요? 분명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인생의 항해를 보장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지금 혹시 불안하다면, 두려움이 있다면 예수님을 나의 배에 모시고 있지 않아서가 아닐까요?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혼자 내 길을 가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그들이 무사히 가버나움에 도착하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인사를 하죠.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 냉정하게 들리지 않나요? 립서비스라도 하면 좋은데 예수님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으십니다. 그저 팩폭을 날리십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은 이번에는 양식이라는 단어로 말씀을 풀어나가려 하십니다. 전에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에서는 물로 시작하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끌어내신 것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이끌어내고 계신가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영생이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 영생이라는 주제를 벗어나시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모든 것들이 전부 이 영생이라는 단어에 수렴된다면 우리도 당연히 이 영생에 관한 주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영생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떡을 바라고 예수님께 왔지만 예수님은 그 떡을 통하여 정말 중요한 진리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썩어질 양식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 그들의 시선을 끌기를 원하십니다. 이 떡보다 더 좋은 양식이 있다는 것이죠. 이 양식은 누가 주실 수 있는 분입니까? 바로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이 세상의 떡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떡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알아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임은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이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미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셨었죠. 우리가 영생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생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삶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배 안에 모시고 함께 항해를 하는 것입니다. 떡이 아니라 그분입니다. 물질의 복이 아니라 참 복이신 그분입니다. 표적이 아니라 그 표적이 가리키는 그분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저의 삶 속에 모시고 영생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둠과 풍랑이 몰아치는 저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썩어져가는 양식을 위하여만 사는 존재가 아님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구하게 하옵소서. 그 무엇보다 예수님만을 모시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삶 속에 오셔서 머물러 주시고 저의 삶에 몰아닥치는 풍랑들을 잠재워 주옵소서.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저를 이끄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